저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는데 같이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성경 읽을 때 제일 바라는 것은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속에 받는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는 거죠. 지나갈 수 있죠. 받는 거죠. 내가 이렇게 receive해서 take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를 그런 의미로 계속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길게 읽었습니다. 읽은 이 본문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뭘까요? 어린 설교도 제가 얘기했죠. The truth of the gospel. 바로 5절에 있는 복음의 진리. 이게 바로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들이 묵상하고 이해할 때 앞뒤로 있는 바울의 표현들이 이해가 되고 우리 말씀을 바르게 받는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Truth of the gospel, 즉 복음의 진리, 즉 복음이 말하는 그 진리가 뭐냐, 이 부분이죠. 또 진리는 그 속에 바른 얘기이기 때문에 삶에 힘을 주고 그리고 바르기 때문에 그 속에 능력을 주는, 그래서 그걸 진리랄지 진리가 더 자유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 속에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유는 두 가지라고 했죠. freedom from. 그래서 내가 어려움, 걱정, 불안,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이게 자유죠. 또 freedom for. 그래서 막 섬길 수 있는 그런 게 자유함이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 진리의 자유함. 그래서 복음은 결국은 자유함으로 이끌어준다라는 것이 이 구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이죠. 복음부터 진리가 나오고 진리부터 자유가 나온다면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이죠. 그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 굿뉴스. 정말 기쁜 소식이죠.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정말 기뻐요. 어린이한테 믿었듯 태우한테 물었는데 나보고 못생겼다고 하진 않았지만 목사님은 잘생기지 않았다고 하는, 그게 전혀 상처가 안 돼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내 삶에 누가 나를 그렇게 안 봐줘도 기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기쁘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그리고 뭐 밥을 굽게 되면 굽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그러다가 죽게 되면 예수님 자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그 열매에 따라서 죽음 위에 삶이 있음을 확신하기에 죽는 것도 기쁘고, 그래서 죽는 순간도 내가 복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죽음에 대한 나의 자세가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미리 유언합니다. 제가 뭐 우리 교회에 있을지 어디에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죽는 순간에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제가 아마 벌떡 일어납니다. 가장 영광된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왜 울어야 됩니까? 그 상황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딱 녹음을, 동영상을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1시간짜리. 제가 딱 만들어 놓고 제 영정사진 몇 번 딱 그냥 계속 돌리면서, 화면을 돌리면서 웃으십시오. 저는 지금 주님 앞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남은 세계를 곧 만날 테니까 곧 열심히 사십시다. 그리고 막 저는 기쁜 찬송을 막 부른 거예요. 1시간 내내 불러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렇게 나가요. 죽는 순간도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더 좋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남이 나를 안 알아줘도 기뻐요. 주님은 나를 알아주실 거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내가 뭘 더 나를 알아주라는 게, 그게 죄인 복음이라는 게 뭐죠? 난 이때까지 들었던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다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가장 죽어야 될 죄인이었습니다. 그걸 이해하니까 이제부터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나는 가장 낮은 자였기에 그것을 이해한 나에게 이제는 높아질 필요가 없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 자체가 가장 귀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은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갖고 있다는 이 말은 나는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지만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래서 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는 단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 뭐 어떤 전염병이 돌 때 그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은 하나이듯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까? 노력으로 작심삼일도 안 되잖아요. 도덕으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입니까? 결코 도덕으로 해결할 수가 없죠. 전통이면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전염병의 백신이 하나만 있듯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야만이, 그 죄값을 치르셔야만이 우리 죄가 해결이 되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해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백신을 받아야지 내가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있어야지 내가 사는, 그것은 주사를 맞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의지할 때,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쁘게 돼요. 이렇게 기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기쁜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재물도 섬겨요. 재물은 이제 도구가 돼요. 그래서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나눌까? 그 다음에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니까 충성의 열매가 맺혀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24시간 최대한 잘 활용하려고 애를 쓰게 돼요. 삶의 모든 영역이 이제는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기쁘고, 사람들 보면 즐겁고, 그리고 나를 안아주면 안 안아줘도 즐겁고. 왜? 그것이 옛날에 나의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안아주라고 막 별 모양을 다 하잖아요. 치장도 하고 막 화장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화장이 나중에 분장이 되고 분장이 돼서 나중에는 막 정말 나중에 제가 입에서 표현하기 쉽지 않은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만 가지고도 내 삶에 그걸로 나를 받아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들을 향하는 영혼을 향하는 가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진짜 자유하고 기쁨이고, 이게 굿뉴스, 기쁨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있을 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내용이죠. 정말 이게 굿뉴스라면 이 굿뉴스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안에 있는, 왜 그렇죠? 교회를 향해서 부름받은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이 구원받은 공동체 막 기쁜 소식이 막 넘쳐요. 그러면 넘쳐요. 복음을 기억하면 묵상하고 막 기쁨이 넘치잖아요. 이 기쁨이 넘치는 이것을 요 안에서만 탁 있으면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자꾸 보니까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즉 교회는 세상으로 가야죠. 세상으로 가서 그 세상에 이 기쁜 소식을 막 전해야죠. 이게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소식은요, 기쁨은 기쁠수록 나눠주면 더 기뻐져요. 그럼 진짜 좋은 거는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내 것이 없어져서 아쉽다, 아깝다가 아니라, 진짜 사랑은 뭐죠? 사랑은 주면 줄수록 내가 더 기쁜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라고. 그래서 이 복음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 사랑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만 갖는 게 아니라 막 나눠주게 되는, 주는데 더 기쁜 거예요. 주는데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진리라고. 이 부분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만물에, 온 세상에 다 나눠주라고. 왜? 그는 다 나눠줘도 더 충만한,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 이제 100년이 넘었죠. 150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돌아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정도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2025년, 2030년 정도는 분명히 세상이 풍성해질 겁니다. 그 풍성함을 나눠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 이제 여러분 좀 성경을 좀 펼치시고 공부하듯이 좀 적으시면 좋겠어요.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봅시다. 오늘은 제가 좀 세게 나갑니다. 조금 힘들게 나갑니다. 여러분 좋으시다고 무릎을 허벅지를 꼬집으시면서 좀 참으시면서 나가시죠. 정말 복음이 굿뉴스라면은 복음은 세상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충만한가? 2장 1절을 보세요. 2장 1절은 14년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 바울이 예수님이 14년 후가 됐죠. 14년 후가 됐는데 내가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갔어요. 첫 번째는 예수 믿은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게바, 베드로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만을 만나려고 갔어요. 왜 그랬죠?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친동생이었고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서 더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먼저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 믿었을 때 사람한테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컨버전 그렇게 회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컨펌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묵상을 깊게 했죠. 하나님 앞에서만. 그리고 그걸 좀 더 컨펌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 베드로 동생 야고보 찾아간 게 첫 번째 예루살렘 올라간 것이죠. 두 번째 예루살렘 올라간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걷어서 헌금으로 섬기기 위해서 갔어요. 세 번째 간 것은 바로 예루살렘 총회. 바울이 사도가 된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도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인가? 진짜 사도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를 하러 참석하러 올라갔던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세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간 장면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올라갔죠? 자신이 주님의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은 뭡니까? 내 속에 진짜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어떨까 했을 때 그 진짜를 그대로 선포하게 됩니다. 즉 삶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나침반은 어디를 가든지 북쪽을 향하고 남쪽을 향하듯이 내 안에 살아있는 기준인 십자가가 있으면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갖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는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사도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선포하기 위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있는 사람이 갖는 내 속에 진리가 있는 사람이 갖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진리는 능력입니다. The truth of the gospel. 복음의 진리는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죠. 제가 여자입니다 이러면 타협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진리잖아요. 제가 남자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누가 저보고 여자다 그러면은 제가 가서 어떻게든지 그 부분을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자가 아닙니다라고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진리가 있는데 진리가 없는 상황을 보면은 다가가서 선포하게 돼 있다는 진리의 특성입니다. 가서 선포하는. 전체적으로 전투적,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건 싸워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투쟁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라이프를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은 선교적인 삶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실은 미션은 우린 자꾸 뭐 이렇게 해외로 가서 복음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미션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명이죠. 사명.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갖는 것이 사명적 삶이고 소명적 삶입니다. 그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살아가는 내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궁으로 올라가듯이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으로 진리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2절 보시면 2절 보시면 이제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의 확증함을 가지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말씀을 주셨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십자가 사건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게 바로 계시를 따라, 즉 말씀을 따라 바울이 올라갔다는 것.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따라 계시를 따라 올라간 그것을 자기 혼자서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사도로 파송하는 그 일을 그 다음에 행했습니다. 바울은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를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의 질서 위에 파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서 있는 삶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능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즉 바울이 먼저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토대가 되는 이 땅에 반성되는 교회 위에서 순서가 하나님으로의 말씀으로 먼저 컨펌을 했고, 그 다음에 공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이 순서가 중요하죠. 만약에 개인적인 계시, 여러분 개인적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컨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말씀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도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계시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펌이 안 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컨펌은 하나님께서 주신 공교회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최근에 있었죠. 홍해선이라는 한 분이, 한 성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본인의 개인적인 관점으로 받고 막 퍼뜨렸기에 얼마나 많은 혼란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 질서를 정확하게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는 계시를 받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고,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의 공적인 파송을 받은 바울, 말씀의 검증을 받은 바울.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이 주관성에서 잘못되는 부분, 교회는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은 없고 인간의 모임인 교회,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만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 또한 문제가 많이 생기죠. 가장 건강한 질서, 하나님과의 그 말씀에 의한, 그리고 그것을 공적인 과정을 통해서 받게 됐을 때. 자, 내년에 저희가 이제 올해가 2015년입니다. 교회가 교회적인 비전을 재정립하기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비전을 재정립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에 근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교회가 같이 이 비전에 동참하고, 먼저 비전을 알고 이해하고 동참하고 헌신을 해요.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이 세상에 질서 있게 능력 있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바르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저희가 계속 나눌 수 있기로. 세 번째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설의 한 것은, 이렇게 합니다. 자, 유력한 자들, 참 어려운 표현이죠. 근데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유명한 자들, 아니면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유력한 자들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도 또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은 여기 보면 6절 끝에도 유력한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말은 뭔가 하면 당시에 교회에 있었던 그 지도자들 얘기했죠. 지도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사사로이 했다니까 뭐 그냥 자기 몰래, 남들 몰래 개인 이렇게
이렇게 비밀리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먼저 유력한 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먼저 만나서 내가 이분들하고 함께 이 의안을 나누는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은 전체적인 관점을 가졌다는 거죠. 만약에 전체적인 관점을 안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약한 자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대화를 한다든지 바울은 당연히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지도자들도 만나고 이런 모습을 전체적인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 시각이 있을 때 교회는 계층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계층 추구 맹신주의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교회는요 쉽게 계층화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같으면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죠.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 이런 식으로 아니면 출신 성분으로 나눈다든지 바울의 경우는 가난한 자들에게도 다가가고 이방인에게도 다가가고 유대인에게도 다가가고 유력한 자들에게도 다가가고 그리고 참과부에도 다가가는 구제도 행하고 복음도 전하는 전체적인 시각을 바울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지는 자세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돈 받고 구원시켜주지 않잖아요. 학력으로 따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는 뭐 학력이 높은 사람은 더 기도를 잘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기도요 복음이요 주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교회가 가질 때만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보와 자유진영이 다 있었죠. 거기에는 독립투사들도 있었고 거기에는 세금만 거두는 거기에 그 매국노들도 있었습니다. 한 그룹 안에 3년 동안 동가동동을 같이 했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을 다 함께 아우르며 갔습니다. 이 시대는요 너무나 이게 나눠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보수 진영은 보수가 아닌 모든 사람을 종북으로 몰아고 그럽니다. 진보로 몰아고 진보 진영을 그냥 무조건 종북으로 몰아고 그럽니다. 진보 진영은 자신보다 반대되면 무조건 친미로 몰아버립니다. 이게 일반 정치적인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치적인 성향은 개인적으로 다르게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종북이든 친미든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복음은 정의와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종북이든 친미든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비판이 아니라 내가 그 희생으로 그것을 감싸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 모든 풍파를 해결하는 함께 나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울이 가졌던 전체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인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인 사람 니고데모도 그 다음에 세금장인 집에도 그리고 열혈당에게도 독립군에게도 누구에게도 예수님은 가셔서 그들에게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분파가 있어야 될까요? 나하고 어떤 배경이 다르거나 이데올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내가 그들과 분파가 된다면 교회는 이미 세상을 나갈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만물을 충만케 해야 돼요. 만물의 대안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끝도 없는 싸움의 미봉책이 아니라 진짜 궁극적인 대안을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 안에서 진정한 십자가, 공의와 사랑이 가는 함께 가는 하나됨의 그 하나됨을 우리 안에서 이뤄야 된다는 것이죠. 또 2절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2절에 보면은 사사로야 하는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다. 이렇게 내가 다름질한 것은 헛되지 않다. 바울은 이러한 자세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과 충성으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왜? 복음은 너무나 기쁜 것이기
능력을 우리들이 삶 속에서 체험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막 달려가서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라면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달려간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만물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막 달려가십니까?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입장에서 손가락이 10개가 이제 안타까워요. 한 30개 됐어요. 모터를 막 많이 돌려가지고 전화를 기가 한 10개 됐으면 좋겠어요. 입이 한 10개 됐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전화를 성대한테 막 하고 밑장한테 하고 막 그런 것을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발이 한 100개쯤 됐으면 좋겠어요.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갖는다면요, 여러분 성도님들 100명이 앉아 계시다면 100명이 달려가 보세요. 이 해남 땅에 안면합니다. 그 달려가. 제가 요즘 미생을 보고 있어요.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어서 만화를 보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바쁘다 보면은 저거 내 진도가 잘 안 나가긴 하지만 제가 깨달은 있어요. 진짜 두 번째가 세 번째 듣고 있는데 그것까지 봤는데도 우리 성도님 지금 삶의 현장이 얼마나 바쁜가. 제가 막 깨닫게 되더라고요. 7월달에 이제 또 돌아가는 한 가정 얘기 들으니까 가시면 어떻게 생활합니까? 일주일에 한 3-4번인가요? 12시 넘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8시에 나가시네요. 목회자보다 더 바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세상은 달려가고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피곤하게 힘들게 어렵게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진짜 달려가야 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안 달려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는 더 트루스 오브 가스펠 복음의 진리를 가졌다면요, 이 복음을 묵상하셔서 이것이 진짜 나에게 기쁨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 달려갈 때 더 빨리 달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더 먼저 바톤 터치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5번째입니다. 3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거는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할례 안 받아도 되잖아요. 마음의 할례. 그런데 디도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디도는 가만히 들어온, 여기 사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 사람들은 딱 보는 거예요. 저 사람 할례를 안 받나 안 받나. 안 받으면 당신 가짜야. 마치 구원파가 당신 구원받은 날이 몇 날 몇인지 몰라? 구원이 확신이 없어? 당신 가짜야. 여러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지 거기에 대해서 나의 감정이나 나의 체험을 절대화시켜버리면요 그거는 구원파예요.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 할례 안 받나 안 받나. 안 받으면 당신 받아야 돼. 안 받으면 당신 구원 가짜야. 이렇게 얘기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들을 향해서 봤을 때는 바울은 뭐예요? 당신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디도 할례 안 받는다고. 왜?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주신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당신의 구원은 확실한 거야 라는 것을 선포해 주기 위해서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또 바울은 어떻게 했죠? 디모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 디모데는 할례를 안 받았죠. 그런데 디모데는 예수 믿은 다음에 할례를 받는 것이 당시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할례를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겠습니다. 이게 뭐죠? 본질의 충실이었어요.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은 융통성을 가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갈 때 본질에는 충실해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살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비본질적인 것은 본질적인 것을 그렇게 해버리면요 세상 사람들이 숨을 막혀요. 바울이 베드로를 향하여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개바라고 했잖아요. 개바. 여러분 바울의 원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죠? 시몬이었어요. 시몬. 그게 원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반석 위에, 그래서 이름을 반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트로스. 그래서 베드로입니다. 히브리어가 뭘까요? 개바예요. 개바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의 히브리어입니다. 왜 개바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지금 유대인들한테 조금 더 친근감 있는 히브리적 용어를 씀으로써 바울은 다가가기 위함에서 이런 융통성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붙잡고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열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잘못된 작은 것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침례식 세례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의지하는 주님만입니다라는 의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의지하기 위해서는 나는 내 힘으로 못 삽니다. 나는 부인함. 그래서 내 자아가 죽는. 그리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살아나는. 이게 바로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죠.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세례 방식을 취하고 침례단이 있으면 이 침례의 방식은 좀 더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 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요거를 놓고 막 이렇게만 해야 된다 이렇게만 해야 된다 이거는 진짜 잘못된 것이죠. 교회적으로 같이 성찬식을 잔을 받든지 떡을 나와서 떼든지 우리는 이 방식을 택합니다 하면은 그렇게 따르면 그게 교회적인 같이 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침례의 방식은 실은 좀 더 우리가 이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휴스턴에 가서 침례하는 걸 봤는데 그 실제 목사님이 침례를 하는데 3명을 침례를 주는데 3번째 한국 청년한테 줄 때 씩 웃으시면서 이렇게 잠글 때 딱 잠근 다음에 한참 있다가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장면이 더 감격스러웠어요. 아 정말 이 사람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본질을 깨닫기 위한 방식을 더 잘 사용하는 그런 부분 또한 우리가 갖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4절을 보시면요. 이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갇힌 자유를 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죠? 계속 깨어있다는 거예요. 늘 깨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복음의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늘 깨어있어야 돼요. 바울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늘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거는요, 일주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한시도 주무시지 않고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아침에 아침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권유할 사항이 아니에요. 명령할 사항이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보다 제가 신앙생활 못할 사람이 저를 목사시킵니다. 말씀 더 보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 잘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잘했어요? 깨어 있으세요? 일주일 다니고 신앙생활에서는 저는 결코 신앙생활 능력있게 할 수 없다고 세상에 가서 다 깨지는데 하루 첫 시간에 하나님 붙잡는 잠을 깨고 목숨 걸고 주님 붙잡는 것을 안 하면요 목사도 못 살아요. 그게 이 세상이 가는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셔도 좋아요. 집에서 꼭 기도의 자리를 쌓으셔야 돼요. 그런데 왜 같이 해야 됩니까? 혼자 하면요 잠옷 입고 침대 옆에서 기도하다가 5분 있다 다시 들어가고 쉽지 않아요. 목숨 걸고 두세 사람이 모이기는 힘쓰라는 이유가 공동체가 같이 할 때 격려도 되고 힘도 되고 마음도 추스리게 되고 이 시대에 자꾸 모이기 힘쓰는 것을 자꾸 줄이는 것은요 실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더 모이면 시간 뺏길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 앞에 시간
이런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좀 더 묵상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0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자, 그 나머지 부분들을 한 절 한 절이 다 복음의 진리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진리가 딱 있으면요, 이제 그 자체가 월킹이에요. 소금과 빛이라고 했잖아요. 소금은요, 그 자체가 월킹 아닙니까? 맛을 내는 거예요. 세상에 딱 들어가면 그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세상에 갔을 때 월킹을 안 한다. 그건 가짜예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있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는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그런 월킹하는 삶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삶을 가졌을 때 10절에 보니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바로 복음 믿는 사람들의 바울은 이방인에게,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은사가 달랐잖아요. 소명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든 베드로든 동일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제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뭘 의미할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돈 주는 구제, 이거 아닙니다. 이 구제는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